요한복음 21장 6절부터 16절인데요. 지난주에 물고기 말씀 나눴죠. 예, 물고기 의미. 오늘은 이제 이 조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조반을 먹어라. 우리는 조반을 먹어라라고 할 때 이 조반은 전부 다 아침밥인 줄만 알았어요. 조반을 먹어라. 근데 이 조반이라는 단어가 아리스타오입니다. 아리스타오인데 성경에 딱 3번 쓰여졌어요. 딱 3번. 그것도 2번은 요한복음 21장에서만 쓰여졌고요. 한 번 쓰여졌는데 누가복음 11장 37절에 쓰여졌습니다. 이 아리스타오가, 이 아리스타오죠. 박스 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라. 조반이에요? 점심이에요? 점심이죠. 그러니까 번역을 조반으로도 번역할 수 있기도 하고 점심으로도 번역할 수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본래의 뜻은, 이 아리스타오의 본래의 뜻은 정찬을 들다라는 뜻입니다. 정찬. 이렇게 정찬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밥이냐면, 정찬이라는 이런 진짜 잘 차린 이런 밥입니다. 이게 정찬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찬. 근데 유대인들이 최고의 정찬은 어떤 정찬이어야 됩니까? 이게 아리스타오가 아침 조반이라는 뜻도 아니고 사실은 점심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모든 조반이라는 아리스타오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격식과 예를 갖춘 식사입니다. 그런데 격식과 예를 갖춘 식사는 성경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죠. 예.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요.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디서 가르쳐주고 있죠?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 자, 이제 유월절에 어떻게 먹으라고 가르쳐주죠? 예, 유월절에. 근데 유월절에 어떻게 먹냐면, 자, 12장에 유월절 나오니까 어린 양에 대해서 이제, 자, 어린 양을 잡아요. 어린 양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 이게 정찬이에요. 이게 아리스타오라고요.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준 최초의 이렇게 밥을 먹어야 돼. 이렇게 먹어야 돼. 라고 가르쳐 준 게 6월절 어린 양 식사예요. 그래서 이 아리스타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한 번, 요한복음에 2번밖에 안 나오는데 전부 누구랑 식사를 해요? 예수랑 식사를 하는 거죠. 예수가 누구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스타오를 예수가 계신 곳, 예수와 함께 먹는 식사가 아리스타오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찬이 되는 거예요. 번역을 조찬이라 번역해야 되고 점심이라 번역해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먹으면 그게 아리스타오, 곧 정찬이 되기 때문에. 정찬. 그래서 이제 아리스타오라는 뜻을 알으셨죠? 정찬이에요. 그럼 이 정찬의 조건은 첫 번째 누구하고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왜 예수하고 식사를 해야 되죠?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고. 어린 양 대신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어린 양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먹어요? 예수 피를 바르고. 이 정찬의 첫 번째는 예수랑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피를 발라야 돼요. 어디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봉과 쓴나물과 무교봉과 고기를 구워요. 피는 바르고 그 다음에 고기는 어떻게 돼요? 예, 불에 구워야 돼요. 구워. 그 다음에 무교봉 플러스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게 뭐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자, 누룩 넣지 않고 밀가루를 구웠어요. 그러면 그 밀가루는 따뜻할 때는 괜찮아. 근데 이게 만약에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빨이 부러지거나 무교경이 부러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엄청 딱딱해지죠. 식기 전에 먹어야 돼.
무교병은 식으면은 엄청 딱딱해져요. 그렇게 안 들어봐서 모르죠. 예. 테스트 해보세요. 무교병과 쓴 나물과 플러스 또 쓴 나물. 이 쓴 나물은 원래 이 쓴 나물이라는 거 쓴물, 쓴 나물, 이 쓰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살리는 물이에요, 죽이는 물이에요. 예. 죽이는 나물과 그리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어야 돼. 다 불에. 전부 다. 고기부터 내장이나 뭐 머리까지 뭐 다 왜 구워 먹어야 돼. 구워 먹는다는 날 것으로 먹는다. 구워 먹는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날 것은 생식이고 구워 먹는다는 화식이고 생식은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생식해야 돼요? 아니면 구워 먹어야 돼요? 아니 건강 자연식 하시는 분들은 화식을 취해요? 생식을 취해요? 생식을 취하죠. 그러니까 건강 추구하지 마. 그냥 하나님의 조리법대로 먹어. 이건 너희들의 인간이 생각하는 건강법이고 이건 하나님의 조리법이야. 특별하게 무엇을 주문해요? 아리스타오에만 주문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라야 돼. 고기 이렇게 한 마리를 잡고 식구가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았어요. 식구가 한 30명쯤 되면은 저녁에 다 먹고 깨끗하게 치울 수 있죠. 아니, 어떤 집안은 100명쯤 모여야 돼. 어떤 집안은 30명이 충분할 것 같아. 네. 대식가 집안은. 그런데 어느 집은 식구가 5명밖에 안 돼. 5명이 이빠이 먹을 수 있는 양 한 마리 잡았는데 먹을 얼마나 먹겠어요? 그것도 어린아이가 3명이야. 어린아이가 모르지. 체중이 100kg쯤 나가는 대식가인 줄. 그러면 많이 먹을 수 있겠지. 그래도 남는 게 훨씬 많죠. 아까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 전부 다 불살라서 없어야 돼요. 불살라서. 이거를 그대로 광야에 나와서 요걸 그대로 또 반복을 합니다. 무엇 가지고 요대로 반복을 하죠? 만나와 메추라기 가지고.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사실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아리스타오, 조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만찬, 어린 양 예수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그 식사를 광야에서 내내 하셨던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이 아리스타오는 이제 아셨죠? 아리스타오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점심 잡수 시기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는 조반을 먹으라 아리스타오가 조반으로 번역이 됐고 21장 15절도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어요. 그전에는 주님이신 줄 몰랐죠. 어떻게 해서 주님이신 줄 알게 됐어요? 예,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고 나서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예요.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무엇을 보고 알은 거예요? 예수를 보고 알았어요. 예수가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걸 보고 알았어요. 정말 이상하죠? 아니 예수랑 지금 3년 반을 같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의 얼굴만 보고 혹은 모양새만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사랑하는 거시기가 저 100m밖에 딱 와도 알아요. 그냥. 와, 사랑하는 거시기구나. 벌써 알아. 왜냐면 몸집이 좀 남달라. 근데 바로 알 수 있어. 걷는 모습도 좀 특이하게 걸어. 그래서 바로 알 수 있어. 사람이 풍기는 이미지가 있어서 바로 알 수 있어. 그런데 사랑하는 거시기를 내가 몰라보고 앞에 왔는데도 몰라봐. 비로소 나한테 여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비로소 알아본다면은 그 사랑하는 거시기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다음날, 아니, 그날 집에 들어가서 죽도록 맞아야 되는 거죠. 죽도록 맞아야 되는 거죠. 왜 몰라보느냐고. 그거밖에 안 되냐고. 지금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사이란 말이에요. 몰라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뭔가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변화가 된 상황에서 비로소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비로소 알아듣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날마다 내 생활 반경 10m 이내에서 나랑 동행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알아보고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 지금 그 장면이라고, 이 장면이. 근데 어떤 사람은 대부분 다 알까요? 대부분 다 모를까요? 대부분 다 몰라. 인류의 99.9%는 다 몰라. 그런데 모르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말씀을 하신다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내 마음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셔요. 야,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때는 네가 좀 무릎을 꿇어. 그때는 그런 게 아니야. 그때는 네가 정말 사랑하잖아? 그럼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 이러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는 사람은 알아듣고 뭔 소리야? 밤이 맞도록 잡았는데 안 잡히잖아. 피곤해서 그냥 잘래 하는 사람은 못 알아보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요. 우리가 항상 예배의 부름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는데 예배의 부름에 제가 요한복음 14장 20절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그날에는 우리가 전부 다 그날이 된 사람들은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리라라고 말씀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동행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대화를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반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시네 알아본다고. 그런데 우리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로 겨우 알아듣는 거지. 그러나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도 돼. 그냥 그분이 옆에 와서 숨만 쉬어도 그 숨소리에도 동행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고 체험하고 아멘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숨소리 안 들어도 돼. 그냥 그분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벌써 알고 있어.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심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자,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어. 왜?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그래서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할 때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아리스타오를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리스타오? 조반이 아니에요. 번역을 그냥 새벽 아침 해 뜰 때 밥을 했기 때문에 조반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리스타오는 왜 조반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아리스타오라고 제가 강조하냐면 이 아리스타오에는 갖춰야 될 것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출애굽 여정에서 아니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첫 번째 그 가르침이 뭐였어요? 조반. 이게 조반이 아니고 아리스타워. 정찬이었다고, 정찬. 정찬 아리스타워예요. 그러면 이 정찬에는 요건이 있죠. 반드시 이 아리스타워에는 어떤 요건이 들어가야 돼?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정찬이 돼요? 아리스타워가 돼요? 예수와 함께 먹어야 돼요. 근데 예수는 어린 양. 구약에서는 어린 양으로 표현됐고, 그 다음에 피를 발라야 돼.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를 발라야 돼. 문설주에 이렇게 좌우 임방에 바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문에, 자, 들어가고 나가는 문. 아니, 나라는 인간의 문이 어디 있냐고. 나라는 인간의 문. 마음의 문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은 마음의 문밖에 없다고. 그 마음에 뭐를 발라야 돼요?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된다고. 어린 양 예수의 피. 그래, 그게 바로 정찬이야. 아리스타우라고. 이 음식 먹음에 참여를 하고 이 아리스타우에 참여를 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예수인 줄을 아는 거로. 감히 묻질 않아도 돼. 그게 축복이죠. 자, 그 다음에 그 고기는 그날 다 먹어야 돼.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가르쳐줘요? 하늘의 기도를 가르쳐줄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그러죠.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아리스타워예요. 우리는 격식을 갖춘 식사만을 하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라고. 성도라고. 그런데 이 정찬을 40년 내내 먹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이 정찬을 40년 내내 먹으면 불만이 나오죠. 똑같은 음식 지겨워요. 그래서 뭐를 하게 돼요? 처음에는 맛있게 먹다가 40년쯤 되면은 골라 먹어. 이렇게 젓가락질 해가지고 골라 먹어. 편식을 하게 된다고. 그리고 너무 많이 먹었어. 안 먹어도 배불러. 그러면서 사실은 안 먹어도 배불러고 집어던지지만 그러나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삐 마르지. 삐쩍삐쩍 말라서 피골이 상접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꿈꾸는 거는 뭐를 꿈꿔요? 정찬 아리스타우를 꿈꿔요?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외식을 꿈꿔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외식을 꿈꾸잖아. 정찬을 안 먹고 다른 식사, 다르게 차려진 걸 먹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 바리새고 이 바리새의 기본 뜻이 뭡니까? 구분하는 자들 아니에요. 정찬을 모른 채 자꾸 엉뚱한 식사를 가지고 구분해 들어간다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심각한 거죠. 정찬도 모른 채 엉뚱한 식사를 진짜 식사라고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꿈꾸는 식사는 바리새는 어떤 꿈을 꿔요? 아리스타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풍성한 식탁의 아리스타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청빈하고 가난하고 소박한 밥상의 아리스타우라고 생각합니까? 예, 바리새가 꿈꾸는 아리스타우는 청빈, 소박. 자, 아리스타우가 건강식일까요? 청빈하고 소박한 밥상이 건강식일까요? 이게 건강식이라니까. 자, 보세요. 생식이 건강식이에요? 화식이 건강식이에요? 그렇지. 인간들은 가는 게 전부 다 이렇게 간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전부 자기 몸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내 걸 먼저 챙겨서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저는 오늘도 소박한 밥상, 생식을 통하여서 내 몸을 챙기고 난 후에 하나님께 열심히 간증 하나 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전신 두드러기가 2번 났었습니다. 정말 전신 두드러기. 처음에는 목부터 시작해서 발가락 끝까지. 와,
미치도록 가려웠고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씩 부풀다가 지들끼리 서로 만나.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만나가지고 커져. 그리고 지도를 그려. 처음엔 대한민국 지도를 그리더니 그 다음에 중국 지도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 지도를 그렸어. 온몸짝에다. 그게 한 번 일어났고 이틀 전에 또 일어나서 잠을 못 잤어요. 새벽 3시에 자다가 너무 가려워서 일어났어요. 야,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뭐 약도 없고. 원인이 뭔지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원인은 태평양에서 금을 던져가지고 상어 잡는 꼴이야.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원인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새벽 3시 반에 혼자 일어나가지고 자는 분 깨울 수도 없고 깨워봐야 무슨 대책도 없잖아. 의사도 아니고. 그럼 막 이것저것 혹시 이 가려움 통증이라도 없을까? 지금도 가렵네요. 근데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 간 효소제 이 이름을 얘기할 수 없고 어떤 식품을 우리 집사님이 주신 게 있어요. 다 못 먹고 그걸 내가 남겨놨어. 그걸 다 먹었어. 왜냐면 평상시에는 건강할 때는 그거 먹으면 막 온몸이 열이 나고 화끈화끈하고 막 이 혈관 청소하는 제품이라 그리고 간에 어떤 효소를 간의 효소로 만든 거라 평상시에는 잘 먹고 이제 다 떨어진 줄 있었어요. 먹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5분 만에 지금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낮에서부터 이게 올라오던 이 두드러기가 5분 만에 완전 정상 피부가 됐어. 이럴 때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건가? 네? 그게 본질이 아니죠. 그게 본질이 아니죠. 그 정상이 됐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나은 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과정에 참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어디에 결과를 두고 있냐면 바리새처럼 청빈하고 소박한 밥상 그리고 건강을 위한 생식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강하다면은 어떻게 영광을 돌렸어요? 이 바리새들이 건강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고 돌렸죠. 그런데 제게 은혜는 이 과정에 참여한 거예요. 이 고통의 과정에 참여한 거. 그 고통의 과정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나를 되돌아보고 끊임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